우리가 지난 한 주 그리고 그 지난 한 주 약 주 두 주 동안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우리가 새벽마다 또 여러분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5장을 마치는 그런 자리에서 전체 내용들을 두고 다시 한번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유다 백성이 망하는 그 전 과정을 다 살펴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아스, 여호야킴,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5대 왕을 거쳐 지나가면서 점점 나라가 쇠락해 나가고 또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져서 망하는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증인이자 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피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슬픈 노래란 뜻이지 않습니까? 이 5장의 이 노래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려주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노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슬픔과 비탄에 찬 그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총 5편의 그런 어떤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4장까지의 4편의 이 노래는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슬픔과 비탄이 가득합니다. 눈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5장은 이 한편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로 또 예레미야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예레미야의 소망이 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릴 때 들은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야말로 유다가 패망한 그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제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앞서 예레미야서 52장까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안에서 예레미야가 그 4대 왕을 지나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또한 응답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볼 수 없는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 보았던 내용들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수없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혹은 또 자기 자신에게 다독이고 되새기고 말하였던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리고 이 감옥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런 예레미야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그들이 망하고 난 뒤에 일어날 그 회복이 또 내 안에 있다. 70년 뒤에 유다가 망하고 난 뒤 70년 뒤에 내가 다시 돌이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때 응답을 받은 내용들이었던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가 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거듭해서 알게 만드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벌써 앞에 있는 예레미야서도 우리가 묵상을 하였고 또 말씀을 보았고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도 이제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죠? 군사가 없었습니까? 혹은 돈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렇다고 그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백성 가운데 있는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 죄가 어떤 죄였던가? 오늘 예레미야는 5장 말씀에서 그 죄는 바로 조상 때부터 계속된 죄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죄를 이어받은 유다가 마침내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죄는 한마디로 어떤 죄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기는 그 죄였습니다. 멀쩡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곧 애굽, 이집트에서 나왔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10가지 우상들을 다 깨뜨리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았습니다. 아,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것은 그저 우상에 지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왔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듣고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가자마자 여러 가지 말과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들을 말하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그야말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냥 급하게 말을 쏟아놓고는 야, 그 농담이야 농담. 그리고 그냥 거두들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 이미 자신의 마음 중심이 있습니다. 나 뭐 뒷것은 없어. 이렇게 말해 뒷것은 없어. 얘기해도 그 행한 그 말 속에는 이미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거죠.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나면은 그게 자기가 아무리 실수다 어떻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 뒤에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는 그 원망과 불평의 말들, 그리고 하나님께 행한 그 행동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백성이 어떤 마음 중심으로 그 광야 가운데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쉽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 중심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죽은 분과 같다라고 하는 그 마음 중심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미천을 다 들여다 보여줍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이 무엇인가를 다 보여주죠.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은 자기 만족이었어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었어요. 자기 소원과 육체가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그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었죠.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구하다가는 그야말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주시지 못하겠다 싶으니까 마침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자기 만족만 있는데 이 육체의 소욕을 이룰 그 일만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 자꾸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버려라. 너희들은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걸로서는 만족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 소재가 뭐 물이 되었건 혹은 뭐 부추가 되었든 고기가 되었든 무엇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애굽은 곧 세상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가 그 옛날에 있던 세상으로 돌아가서 내 만족 채우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할 그것들을 내가 좀 누려야 되겠다 날마다 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수시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죠. 피켓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래서는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도 찾아가서 그야말로 돌을 들고서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말과 행동들은 결국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소욕만 들어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만족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망합니다. 사실 이때로 벌써 이미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것입니다. 뭐 굳이 우리가 유다 백성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때 유다의 백성들의 운명은 결정되어져 있는 거죠. 망한 것입니다. 망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였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2세대들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싹 다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2세대들만 그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런 조상의 죄를 이어받은 유다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원하는 우상을 찾아다닙니다. 이곳에 저것이
내게 만족을 주겠는데 그것이 우상으로 세워서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부지런히 그 세상에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5장 6절과 7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가 5장 6절 7절입니다. 앞에 자막을 참조하셔도 좋겠고요.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 이 사람들과 악수합니다. 악수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그 풍성한 곡식들 우리 것 좀 되게 해주십시오.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저 나라에 있는 그 군대 우리 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악수하는 거죠. 배고픔, 즉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와 그 아시리아를 손잡는 거죠. 그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긴 결과인 거죠. 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좀 이렇게 손잡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렇게 못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서 그럴 때도 있어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야 맞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아예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나는 누구와 같이 겸하여 서고 누구 대신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와 같이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대대 죽을 일이다, 망할 일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저희들이 또 다른 거 좀 섬겨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도 아시잖아요. 옆에 나라 보니까 옆에 또 백성들 보니까 저런 신을 섬기면서 잘 살아가던데요. 돈을 숭상하고 또 보니까 또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섬기어 나갈 때 잘 되는 거 하나님 보시잖아요. 우리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것 하나님 앞에 짓는 그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마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조상 때부터 이어져온 그 죄를 그대로 따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망하게 된 것이죠. 1차로 그 광야에서 망한 것과 같이 이제 두 번째로 망할 순수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조상의 죄를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 조상들의 죄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깁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여겼기에 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그냥 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걸 복이라고 얘기하죠. 그 복을 다 송두리째 땅에 쏟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바구니를 들고 하나님 이 복을 내게 주옵소서, 당연히 주시는 그 복을 그 바구니 가득히 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바구니를 옮겨서 아시리아에다가 내어주고 그 복을 이 바구니를 옮겨서 이집트에다가 내어주고 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쏟아지는 그 복은 다 땅에 쏟아져서 물처럼 흘러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할 수 없도록 썩은 그 영적인 문제가 결국은 현실에서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영적으로 썩어 문드러진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그 현상이 멸망이라고 하는 현상이죠. 그 멸망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단 한 가지만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어떻게 회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복구하느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성전이 저렇게 다 깨뜨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하고 복구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비참하고 힘듭니다. 우리를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한 가지 사실만 계속 재확인해 나가고 있는 게 바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선지서의 말씀과 애가에 들어있는 말씀들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그런 한 예를 듭니다. 소위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아들의 비유이죠. 그 탕자가 그 좋은 아버지 집에서 재산을 챙겨서 이제 갑니다. 나 아버지와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인생 제가 살아볼래요. 그러고 나서 다른 나라로 갑니다. 아버지 집 버리고요. 근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서 이 작은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물건들을, 그 재산을 다 버리고 그 좋은, 그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다 쏟아버리고 난 뒤에 이 둘째 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이제 새롭게 살 길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침 그 나라에 한 부자의 집에 돼지를 치고 있는데,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나 좀 이 돼지를 치고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일 안 하고 살았던, 그야말로 아버지 주온 것으로 잘 먹고 살았던 이 아들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선택입니다. 근데 그게 소망이 없어요.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이 맨날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개과천선했구나, 개과천선하게 새 인생 사나보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곳에 떠나오지 않으면은, 그곳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보고자 하면은 여전히 죽을 인생입니다. 언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까? 이 작은 아들이 어느 한순간 자기가 먹고자 했던 그 주염 열매마저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나서 그 밤중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야,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내가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자.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께서 기르시는 종만 해도 얼마나 많은가. 내가 그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와 그 집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시간으로부터 이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그 아버지로부터 돌아가는 시간으로부터 그 모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앉죠.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고 자인하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게 먼저더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개가천선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는 거죠. 죄를 깨닫게 된 신자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은 그 죄가 그저 옆에 있는 사람, 부모 속이나 썩이고 혹은 남편이나 아내에게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일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탕자가 돌아가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나 배 많이 고팠으니까 밥 좀 넉넉하게 주십시오. 나 그동안 옷도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했으니까 새 신발, 새 옷 사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합니까? 그렇게 요구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이제 이 집에서 아들로도 말고 이제 종의 한 사람으로만 나를 불러주십시오. 나를 그렇게만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죄인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결코 자기 만족과 자기 배부름을 위해서 아버지를, 또 하나님을 찾지를 않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더라도 나를 종으로 삼든
혹은 그냥 되지는 않겠지만 나를 어떤 일을 내가 사용하시든 내치더라도 그건 아버지께서 당연히 하실 일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그럴 자격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고백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처해 있는 것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를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그 일입니다. 다른 일이 아닙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합당한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내 고집이 있는 사람은 그걸 결코 인정하지 못하거든요. 내 만족이 있고 또 내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시비를 걸죠. 그게 아니라 이거였으면 더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죠. 근데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든지 옳습니다. 내가 망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망하는 건 맞죠. 지금 내 형편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병들고 내 아픈 육신, 또 내 집안에 있는 이 우환들, 이 모든 것 하나님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안 산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서 이거 대주십시오 저거 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 데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살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14장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진데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무슨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른 우리가 입은 것은 그냥 좁쌀토랄 한 돌과 같은 그런 작은 은혜고 바울은 태산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입은 그 은혜나 우리가 입은 은혜나 이 목사가 입은 은혜나 다 똑같은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죽을 자가 죄를 깨닫고 예수께 돌아올 때 그 예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 말입니다. 바울도 바로 그 은혜를 입었고 또 저도 그 은혜를 입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바로 그 은혜를 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우리 신앙의 고백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살아도 죽어도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땅한 고백이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심령이 소위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이 모이고 또 무리들이 있는 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뭐가 너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천국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자요, 성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그 신자가 바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그 복, 천국의 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의 가치를 따지자고 하면은 결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 판단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돈 조금 많다고 하면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좀 사람이 체력이 좋고 몸이 좋으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혹은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좀 권력이라도 좀 있으면 그 사람 출세했다 얘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하죠. 알아주는 사람 많고 또 다른 사람이 많으면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비교와 이런 평가가 전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이 한 가지의 표현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것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한 가지의 표현으로 그 존귀함과 아름답고 귀함에 대해서 충분한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판단되지 않고 평가될 수 없는 오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그 마음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참 신자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신자야말로 세상 말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신자입니다. 부자와 부유는 좀 다릅니다. 부자라고 다 부유한 것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는, 돈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날마다 불안하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정신병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불안해가지고 약물을 취하지 않고는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부유한 사람은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부유함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게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광야에서 살 때 그들이 먹고 마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나와 말씀이었습니다. 만나와 말씀. 생수는 아닙니까? 물도 만나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신 것 속에. 그 만나와 말씀의 부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땅, 광야는 그 드넓은 땅에 그냥 하나님께서 황무지를 그냥 옥토와 같이 만들어서 농사 짓고 살아라.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풍성한 곡식들 너희들이 빠먹고 쪄먹고 그냥 삶아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신자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너희들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살아가는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이요 또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주는 건 말고요, 아시리아의 손을 잡고 애굽, 이집트의 손을 잡는 그 일 말고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자 여러분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리고 말씀을 먹이신 것은 너희들이 바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부요입니다. 부요입니다. 세상 부럽지 않은 그 부요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육의 만족이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그 만나와 내게 주신 모든 환경 가운데 있는 그 모든 환경과 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요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새로운 것과 또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실체가 무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고 옛적 같게 해달라고 할 때 이 옛적과 새로운 것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와 그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또 죄와 악 가운데 살아가서 망하였던 것 같이 되지 말도록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만나의 자리,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만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상호와 형편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척 보면 아는 것 같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뭘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하옵소서. 뭘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뭘요? 무엇을? 가정 형편 좀 회복하면 회복되는 겁니까? 건강 좀 회복하면 회복되는 겁니까? 자식들 좀 잘된 자리에 있으면 그게 회복되는 겁니까? 아니요. 다 그렇게들 살았는데 그게 다 망하는 이유였거든요. 진정한 회복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만나의 자리로 돌이켜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인하고 또 하나님께 살아계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우리의 소망의 자리, 새롭게 되어지고 옛적의 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22절의 말씀의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우리를 아주 부르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보아야 그것은 우리 결단이고 우리 의지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것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신 것처럼 그 원대하고 큰 그림 안에는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우리의 죄와 악을 용서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망했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합당한 일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소망은 오직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손을 다시 한번 손 내밀어 붙잡는 것, 그 외에는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